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8장 4절까지가 오늘의 복음입니다. 제목을 정당화된 저주의 회복 그렇게 했습니다. 정당화된 저주가 무엇인지는 이제 보시게 되겠고, 성경의 특징이죠. 성경은 회복입니다. 탕자, 큰아들이 아니고 집 나갔던 아들이 회복되었을 때 참된 유업자가 되는 것이죠. 인류도 타락했다가 회복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교리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조건들 속에 태어납니다. 어떤 부모 밑에 어느 나라 사람으로 등등등 많죠. 그 조건 속에 태어난 것을 저주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상하세요? 그 조건이 나를 제한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여자로 태어났다 이런 거겠죠. 제한을 해요. 근데 그 조건이 단순한 제한이 아니라 그 조건 때문에, 그 조건을 운명이라고 하는데, 운명의 종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을 통해서 내 본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을 피워낼 때, 그래서 생명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영광을 피워내는 거죠. 그걸 회복이라고 합니다. 내가 운명 속에 태어났는데 운명의 한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통해서 내 생명이 피어나는 것, 이것은 이제 성경이 말하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욥의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욥의 삶은 되게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떻게 잘 견뎌내가지고 복을 또 받았다, 그런 정도로 생각들을 하는데, 아니, 우리 삶을 얘기해요. 욥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생명 외의 모든 조건들은 마귀가 주관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욥의 생명은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겠죠.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아무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조차도 뺏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 생명이 이 세상 조건들 속에 태어났죠. 운명이라고 하죠. 그 조건은 마귀가 다스려요. 이 세상을 마귀가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독특한 관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 세상의 조건, 운명 속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 운명 속에 태어나게 한 것은 운명의 저주 속에 그냥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생명이 피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을 하죠.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환난 속에 태어난 거예요. 환난 속에. 환난 속에 태어난 사람의 가장 어리석음은 환난 속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거. 환난 속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아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넘어서야 잘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환난 속에, 두려움 속에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내 생명 본질은 어떻게 피어나느냐? 두려움을 이김으로. 두려움을 이김으로 하나님 창조하신 나 피어나는 거죠. 성경 얘기만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얘기는 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문화나 이제 이런 얘기들은 이걸 영웅의 얘기라고 그래요. 성경은 영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에 당연한 생명이 피어나는 거지 특별한 생명이 아니에요. 근데 영웅의 얘기예요. 그래서 영웅이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다 영웅이 일단 집을 떠나요. 안방에서 가만히 있다가 영웅 되는 건 없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되고 똑같죠. 그래서 영웅의 여정은 고난이에요. 이런 거 있어요. 영웅이 막 집을 떠났더니 환영해주고 대접받고 그러더니 영웅이 됐다, 그런 건 없어요. 하여튼 온갖 어려움이 닥쳐. 그래서 막 싸워서 이제 잘 이기고, 제일 마지막 도전은 항상 드래곤, 용하고의 싸움이에요. 용하고. 근데 사람은 용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기느냐 그러면, 영웅이 용을 딱 만났을 때 칼을 뽑으면 반드시 이겨요.
그러니까 용하고 싸움이 아니고 자기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칼을 뽑으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이 현상 세계 속에, 이 운명 속에, 이 조건 속에 태어난 것은 저주인데, 왕자로 태어났어도 공주로 태어났어도 저주예요. 그 운명 자체로는 항상. 그것 때문에 제한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운명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을 피우는가? 자, 그래서 욥기에서의 신앙은 코이노니아의 신앙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가득하죠. 이 본성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태어난 내가 그 모든과 하나 되어 함께 어울리고 통하고 누릴 때가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새 친구가 오죠. 새 친구가 오는데 욥이 하는 말은 딱 말이 길지만 간단해요. 세상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 새 친구는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의 저주를 정당화해 주는 거예요. 정당화해 주는 거예요. 너가 죄가 없으면 이렇게 살겠냐? 다시 말해서 네가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살겠냐? 너 공부 많이 했으면 이렇게 살겠냐? 너 공부 잘했으면 이렇게 살겠냐? 네가 뭐 똑똑했으면 이렇게 살겠냐? 네가 능력 있는데 이렇게 살겠냐? 그게 지금 이 세상의 이 새 친구의 말이에요. 그러면 학력 없으면 그러면 불행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학력이 없으니까 돈이라도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세상을 믿어버려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야. 특별한 재주가 있나, 능력이 있나, 내가 뭐 부모를 잘 만났나,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이 운명이 나의 모든 것으로 이미 정당화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욥은 이 새 친구가 그런 말을 할 때 너희 아는 것 나 다 알아. 그게 13장 2절이에요. 너희 아는 건 내가 다 알아. 근데 나는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어.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날 그렇게 창조했습니까? 아니, 내가 어쩌다 보니까 돈 없고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평생 가난하고 못나게 사는 게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수도 있죠. 죄책감 가지고 못나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난 하나님에게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이 세상 말 다 거짓말이야. 너희는 쓸모없는 의원들이야. 어? 세상의 말이 사람 한번 치유해 봤어요? 세상의 그 훌륭하고 똑똑한 말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정말 회복을 한번 했느냐고. 그냥 세상 유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정당화시켜서. 너는 뭐 공부 못했으니까, 너는 능력 없으니까 그냥 먹고라도 사는 게 다행이야, 이런 거죠. 욥의 신앙은 그럴 리는 없다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를 피우는 것이다.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알지 못해요. 그래도 내 중심에 있는 분명한 것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온다. 이것을 고백해요. 여기서 단련한다는 말은 어려움을 지나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지나보면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만나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 가난해질까 봐 되게 두려워해요. 저는 뭐 엄청나게 저희 집이 가난해 봤습니다. 정말 3일, 5일 밥을 못 먹는 건 뭐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 시절에 만난 친구가 지금도 제일 친해요. 네. 그래서 신앙적으로 두려움을 넘어 사는 것은 더불어예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고 내가 깡이 세서가 아니에요. 누군가 나와 함께 손을 잡을 사람이 있을 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더불어 살기에.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었다면, 내가 순금을 의지했다면, 내가 돈 많은 걸 기뻐했다면, 그러면 이 고난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근데 난 그러지 않았다. 어떻게 해요? 내 장막의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없어. 또한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거나 굶지 아니하도록 온갖 나그네 행인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서 누구든지 먹고 잘 수 있도록 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세상 거짓말 믿지 않아. 뭔가가 잘못이 있으니까 니는 네 운명대로 살아야 돼. 나 그거 믿지 않아. 나 하나님 직접 만나봐야 되겠어. 하나님에게 들어야 되겠어. 이 세 친구가 지나간 다음에 엘리후가 나타나요. 엘리후는 종교의 최상이에요. 이 사람이 맞는 말은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에게 혼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종교는 가장 우수해도 쓸모는 없어.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그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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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에요. 그게 주로 종교인들이에요. 없다 없다 없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냐, 헤아릴 수가 있냐, 찾을 수가 있냐.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불의가 없으시고 온전히 공의하시니까 네가 불의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고난 당할 리는 없는 것 아니냐? 근데 너가 만약에 나는 불의 없는데도 이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너 하나님 앞에 좀 교만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38, 39, 40, 41장 넉 장에 그것도 길어요. 그게 뭐 아느냐가 이런 거예요. 뭐 땅의 주초가 무엇 위에 세워진 줄 아느냐? 뭐 바다에 샘이 터질 때 누가 문을 닫았는지 아느냐? Who knows? 사망의 문이 뭐 어디서 열려서 어디서 닫히는지 아느냐? 심지어 이런 거. 비의 아버지가 누구냐? 여러분 비의 아버지 아세요? 한국 가수 비? 이슬 방울의 의미를 아느냐? 난 이슬방울이 의미가 있는 줄 욥기에서 처음 알았어. 뭐 산념소 새끼 치는 때를 아느냐? 또 있느냐? 그건 지식이었죠. 있느냐는 경험이에요. 덜짐승이 이렇게 많고 수목이 번성하고 우거지는데 어떻게 교배하는지,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번성하는지 너 그 자리에 있은 적이 있느냐? 근데 줄여서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길게 말해요. 또 마지막에 능력이 하겠느냐?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리고 41장은 러바이탄, 레와야단, 마귀에 대한 거예요. 그 마귀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너의 지혜와 능력으로 마귀와 싸울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마귀가 통치하는 운명, 조건 속에 태어났어요. 조건 속에 태어났는데 그 조건을 넘어서서, 운명을 넘어서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아름다움을 피우는 게 너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느냐? 나 이렇게 한 문장으로 얘기하잖아. 하나님 41장 전체라니까. 그래서 단절된 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단절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믿는 너가 나를 신뢰할 때, 단절된 사람의 중심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까봐. 직장에 다니면 잘릴까봐, 돈 잔고가 내려갈까봐, 아플까봐. 아픈 거 별거 아니에요. 맞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맞을 때까지가 힘들지. 까봐가 힘든 거예요. 거절당할까봐. 거절당해도 괜찮아요. 거절당하는 관계도 있고 뭐 좋은 관계도 있지. 두려움은 실제가 아니에요. 까봐예요, 까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는 죽음에까지도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그러잖아요. 죽음은 현상이에요. 그죠? 현상이니까 죽음이 있죠. 영원에는 죽음이 없죠. 그러니까 죽음을 지나야 영원이 열리고, 죽음을 지나야 생명이 열리고, 죽음을 지나야 나의 진정한 나됨이 열리는데, 만유를 누리게 되는데,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살아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느껴보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복은 가슴과 가슴이 통할 때예요. 욥의 가슴이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깨닫지 못한 말을 이때까지 했어요. 알 수도 없는 걸 아는 줄 알았어요. 헤아리지도 못하면서 모든 일을 내가 다 결정을 했어. 들은 것밖에 없어요. 들은 거, 말. 근데 이제는 눈으로 배워요. 이 눈은 뭐예요? 심상. 욥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심상화되었어요. 이상해요? 아니요.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베드로도 얘기했죠. 바울도 얘기했죠. 요한도 얘기했죠. 하나님 만난 사람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면서부터 드디어 욥은 운명을 넘어서, 운명도 복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운명의 복이 회복된 복에 비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갑절이나 이렇게 표현하는데, 갑절이 2배 줬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욥기 읽고 나서 자식 다 죽었는데 뭐 2배 주면 뭐 기쁘나, 이름 그 사람은 난 몰라. 그 사람은 우리 동네 사람 절대로 아니야. 예. 회복된 복의 더 풍성함을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그러죠. 세 친구 엘리바스에게, 너와 2 친구, 세 친구에게 노하나니. 노한다는 말은 하나님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은 코이노니아의 사람이에요. 예? 이 세 친구를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또 공격을 하는구나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 위해서 기도가 나와요? 근데 욥은 하나님이 노하는 그 순간에 그 영혼들을 향한 기도가 피어나요. 이 통함이 열렸을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의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옆에 전하십시오. 통해야 삽니다. 통해야 삽니다. 제발 좀 통합시다. 이 자본주의는 점점점 단절시키잖아요. 예배 나오는데도 딱 단절돼서 나오잖아요. 열어보신 적 있으세요? 자기가 자기 컨트롤이다.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이죠. 욥의 얘기가 하는 것은 천지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해요. 이 세계 속에 사는 길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두려움으로 사는 것. 이게 모든 사람이 이 속에 태어나요. 두려움은 뭐예요? 나 지키기예요. 나 지키기. 내가 우선 살고 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은 까봐의 사람이에요. 하여튼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 뭐 안 될까봐, 못할까봐, 뭐 어려워질까봐. 그 두려움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향하면 더불어가 열려요. 이 하나님을 향할 때 끌어당김이 생겨집니다. 이게 자녀된 복을 누려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렇지만 마치 이런 거예요. 아이가 넘어져서 피가 막 흐르고 아파요. 집으로 뛰어오면서 엄마를 불러요. 자기가 집으로 뛰어오면서 엄마를 향해 부르짖지만은 사실은 엄마를 불러내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엄마가 불러냄을 받으면 이제 치료도 해주고 소독도 해주고, 아이고 내 새끼 뽀뽀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아멘은 언제나 나올래나. 예, 그걸 만나야 되는 거죠. 그 가슴 만나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걸 아주 잘 표현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가슴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내 가슴에는 회복과 복과 평안을 가득히 품고 너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나를 안 만나. 너희는 나를 피해. 불러만 줘. 불러만 주면 내가 너희를 만날게. 욥기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의미가 아니고 적용적인. 내게 일어나는 일들은 반드시 복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도 이게 합력하여 복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반드시 다스릴 수 있어요. 내가 다스릴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 내게 주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내가 문제를 다스림으로 내 생명이 또 한 번 성숙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복과 해결의 뿌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가슴과 가슴을 만난 통함이 있어야 된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종교의 저주와 말씀의 회복이에요. 종교는 필요한 것이에요. 좋은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한계적이에요. 종교는 법과 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종교는 그거예요. 예. 너가 의롭지 못하고, 너가 순전하지 못하고, 너가 복되지 못하고, 그러므로 너의 삶이 복되지 못하다. 이것까지 가르쳐줘요. 땡큐 포 노땡큐. 그것까지는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를 포함해서 법과 제도가 하는 일은 넌 팔자가 나빠서,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서 부유하게 자랐으면, 근데 팔자가 나빴으면, 그죠? 팔자가 나쁜데 복이라도 많이 받아야지. 팔자가 나쁘면 가난하고 평생 못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을 것 같으세요? 내가 생각할 땐 아니에요. 근데 이걸 결사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종교인들. 너는 죄가 많아서. 근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랬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도다. 그 죄가 많으면 뭐 은혜를 많이 받으면 되지 뭐. 뭐가 문제야? 근데 우리는 세상 풍문, 새 친구에게 들어가지고 죄가 많으면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큰 다행이야. 또 종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죠.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하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짓눌려 사나? 예수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산도 옮기고 못할 것이 있겠느냐? 내 얘기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산상수훈이 딱 끝나고 나서 첫 번째 얘기가 나병 환자를 고치는 얘기입니다.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법과 제도로 저주가 정당화된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나병 환자와 가까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누군가 자기에게 모르고 다가오면 얼굴을 가리고, 이건 세상에 살 면목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굴을 가리고
그 사람에게 3번 선포해 줘야 돼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로소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로소이다. 경고를 해줘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부정이 나에게 옮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3번 저주를 하고 떠나가야 돼요. 법과 제도로 저주가 정당화된 사람이에요. 우리요. 나는 공부를 별로 못했으니까, 나는 뭐 똑똑하지 못하니까, 나는 무슨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뭐 영어를 잘 못하니까. 한국말 잘하죠. 이게 새 친구가 하는 얘기예요. 네가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뭐 이유가 없겠냐? 내가 요비였어도 때려주고 싶어.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음을 얻었죠. 나음 얻는 건 요 뒤에서 보겠어요. 여기에서 나은 다음에 예수님이 상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러지 말라 그런다고, 아니 나병 환자가 나왔는데 가족이 모르겠어요, 동네가 모르겠어요. 이걸 이제 복음서에서는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해요.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산상수훈의 권세 있는 말씀 들었죠? 나병 환자가 고쳐지는 이적을 만났죠? 그래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도 변화되지 않아요. 언제 변화되느냐?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죄를 자기가 대신 품으신, 내 운명의 저주를 자기가 대신 품으신 아버지의 가슴을 만날 때까지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종교는 다 해요. 십자가만 빼고. 종교 생활에 희생이 있습니까? 자기 것 지키기에 급급한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이게 지금 예수님은 종교를 부인하는 사람 아니에요. 정결법, 안식법, 유대 종교의 2대 법을 박살 내버렸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헐라 그랬잖아요. 그 제사장의 권위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 너희 서기관들 맨날 말씀 가르치지. 맨날 말씀 가르치지. 근데 회복이 일어나? 아니, 말씀이 선포되는데 회복이 안 일어나면 말씀 아니지. 말씀이 선포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도 좋았더라,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가 일어나야지. 아무리 똑똑한 말씀이면, 아무리 훌륭한 말씀이면, 아무리 사람을 뭐 구름대처럼 모으는 말씀이면 회복이 안 일어나는데. 그래서 종교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종교에게 정거를 보이는 거예요. 너희는 가짜 헛것이라는 것을. 그래도 종교는 안 돌이키고 결국 예수님을 죽여요. 우린 다 종교인들이에요. 추이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거짓으로 가시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것이에요. 인간은 잘난데 온전한데 우리의 무슨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영광은 안타까워하는 데 있어요. 참 좋은 생명을 가지고 나 왜 이렇게 살까? 나 왜 이것밖에는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은 닳아서 없어지는 거 아는데 왜 그렇게 사랑을 안 해요? 예? 잘못했으면 고백하면 되잖아. 미안하다고. 죽어도 안 해요. 뭐 딴 게 있어요. 하나님 알고 믿는다는 건 회개한다는 거예요. 내 생애가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감추기에 급급해요. 나뭇잎 치마 만들기에. 이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의 역사가 딱 나타나니까, 8장 9장 전체는 9개의 이적이에요. 9개의 이적.
캐테고리가 세 개예요. 마태가 이렇게 한 캐테고리 끝날 때마다 설명을 해줘요. 이제 앞으로 보실 거예요. 거기서 세 개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9개. 그래서 치유와 권세와 새 삶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8장, 9장을 지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반드시 회복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니에요. 복을 받으셔야죠.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건 그거 하나예요.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27장, 28절, 29절은 말씀이 권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8장 1절에서 4절은 말씀이 권위가 있으면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법과 제도로 정당화되었던 저주가 물러가고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는 거죠. 보십시다. 이 나병 환자가 나오자마자 예수님께 절하며 우리는 번역을 했어요. 뭔지 모르니까. 프라스쿠네이오 그런 단어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프라스쿠네이오. 예, 예배예요, 예배. 예배 단어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우리에게서 제일 먼저 피어나는 건 예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딱 하나의 예배자를 찾아요. 어떤 예배자를 찾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의 중심을 봐요. 하나님은 우리 겉모양 안 봐요. 오늘 얼마나 단정하게 나왔냐, 뭐 넥타이를 무슨 색깔을 맸냐. 하나님 그런 걸 안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는 똑같은 말이에요. 중심. 중심으로 나오면 예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예배자 없죠. 출석자. 인간이 만든 예배의식의 출석자. 저는 이해가 정말 안 가요. 평생을 출석해 보십시오. 변합니까? 평생을 출석을 해 보십시오. 복을 받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거든. 저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 만나보고 싶어요. 정말 드뭅니다. 정말 드뭅. 이 출석의 시대가 돼가지고 예배자가 사라져버렸어요. 그 예배자는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원하시면. 우리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온 세상이 법과 제도로 정당화시킨 내 운명. 너는 뭐 잘난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 네가 뭐 너무나도 뛰어난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너 굶지 않는 게 다행이다. 아무리 온 세상이 정당화를 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문제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문제가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묻고 싶어요. 욥이 그랬죠. 나는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싶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싶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이유입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만약에 아니면 아닌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 뜻의 삶이 어떻게 사는 건지,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나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 있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 있으면 중심의 진실이 생기죠. 어떻게 거짓으로 예배를 합니까? 종교인은 가장 거짓된 게 하나님에게 거짓되잖아요. 하나님 못 보시니까. 하나님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상관 안 하시니까. 어떻게 해도 야,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 한마디도 안 하시잖아요. 억만 번을 그래도 내 스스로 아플 때까지 내가 세상에는 다 거짓되어도 아버지께는 거짓될 수 없지. 이 스스로의 아픔이 피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불러내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친 아이가 엄마를 부르짖으며 뛰어올 때
엄마를 불러내듯이 이 운명의 저주 속에서 40장에서 그랬죠. 네 운명에 대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물었잖아요. 나로서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뛰어오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짖고 뛰어올 때 하나님이 내게 끌려오세요. 하나님이 내게 끌려오세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손을 내밀어 만지시며 내가 원하노니. 나아라 말 한마디면 나아요. 근데 그를 손으로 잡아주시고 아무도 터치하는 그 몸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내가 원해. 내가 원해. 생명은 중력 같은 거예요. 생명이 무거워지면 다 끌려와요. 사람도 끌려오고 돈도 끌려오고 지위, 명예 다 끌려와요. 생명이 가벼우면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게 무거워져요. 생명은 뭘로 무거워질까요? 진실로 무거워져요. 거짓된 삶이 어떻게 무겁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자, 중요한 건 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를 복으로 창조하셨으니까 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복을 제일 잘 표현한 게 133편이에요. 복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남은 뭐 어떻게 돼도 나는 복을 받는 거, 그런 복은 그건 허상이고 거짓이에요. 복은요, 복될수록 더불어가 깊고 넓어져요.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자를 저 한자로 보시면 작아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다 아시겠지만 저 변이 볼씨예요. 볼씨. 본다는 거예요. 뭘 봐요? 하나 되어서 먹어요. 무엇을 먹어요? 밭에서 난 소출을. 더불어 살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133편이 얼마나 잘 표현합니까? 보라 형제가 하나 되어 함께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대제사장의 기름 부음에 날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에 풍성한 것 같다. 예루살렘은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먼지가 펄펄 나는 바위산이에요. 거기에 아침 저녁으로 재물을 잡아요. 피비린내가 가득해요. 이 세상에서 그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물며 로마 총독이 와도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디베리아에 있었어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가장 좋고 아름다울 때는요, 밤이 지나고 헐몬에 이슬이 예루살렘에 가득히 내려서 공기가 맑고 신선해지고 그 얼마 안 되는 초목이 푸르를 때예요. 형제가 하나 되어 함께 할 때가 그런 기쁨이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복 참 생명이로다. 자, 이 복을 빼앗는 마귀의 기제가 있습니다. 이 종교죠. 종교는 법과 제도로 되어 있죠. 우리는 애고로 사람에게 보이기에. 종교는 한계적이에요. 그래서 넌 죄인이고 너는 부족하고 의가 없고 그러니 너는 힘들게 고난 속에 사는 게 마땅하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까지밖에는 종교는 못해요. 그러므로 너의 참 생명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것은 종교에서 일어나진 않아요. 종교는 가슴에 안타까움을 주고 그 안타까움 때문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로 울부짖으며 나아가는, 여기에서 생명과 생명의 만남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렛 예수의 포인트, 세상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예수님만 얘기한 것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세 가지예요. 첫째가 위선이에요. 후파크리테이스. 우리 사람 모두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인은. 이거 예수님만 쓰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이려고.
엄밀한 중에는 뭐요? 진실로 하겠죠. 항상 보이려고 사람에게 거짓으로. 그 다음 세 번째가 지옥이에요. 신구약 성경에 어디를 봐도 이게 지옥을 얘기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 지옥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지옥이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해버리셨어요. 지옥이라는 단어 자체를 쓴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왜 자기의 귀한 생명을 창조해서 지옥,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 넣었을까? 아주 간단하죠. 서로 하나 되라고. 서로 하나 되라고. 하나님이 마귀가 통치하는 어려운 환난, 두려움의 세상 속에 우리를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 되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에겐 소용없어요. 아무리 깨끗한 척, 착한 척, 하나님 그런 사람 찾지 않아요. 아버지께 달려오는지.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포로 수용소에서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 저건 죄고 나는 뭐 상관없어 이러지 않아요. 하나가 들어가서 고문을 당하고 나오면 전부가 아파해요. 나의 일처럼 아파해요. 처지가 같으니까.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깊이 성찰하십시오. 나는 예배를 할 것인가? 이 세상의 운명의 저주를 넘는 것은 하나님이 40장에서 욥기 40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 정치 사회적 좌표 속에 딱 이렇게 들어가면은 내 마음대로 그 좌표에서 못 나와요. 그 좌표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다른 옆으로가 아니라 위로입니다. 들림 받을 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아버지의 가슴을 만나야 돼요. 변화는 아까 십자가를 만날 때라 그랬죠. 머리에 풍문이 서려져야 됩니다. 돈이 많아야 돼, 학력이 높아야 돼, 지위가 높아야 돼, 이런 걸 가져야 돼, 저런 걸 타야 돼. 그 풍문이 서러지지 않으면 자기도 사랑 못해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도 귀찮아요. 저는 쉬운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신앙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산도 옮긴다고 했어요. 너희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은 불가능한 거예요. 괜히 종교에서 무슨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왔다 갔다.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건 이런 얘기죠.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데 물을 떠나라는 거죠. 어떻게 떠나요? 떠나면 죽는데. 그럼 어떻게 떠나요? 본질 세계를 만나면 떠나지. 호흡과 생명이 있어요. 호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호흡 끝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은 호흡 전에도 있었고 호흡 후에도 있어요. 호흡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호흡이 절대는 아니에요. 생명이 절대지. 이 본질을 만나면 호흡을 멈춰야 되면 멈출 수도 있지 뭐. 죽음 너머의 생명. 이게 참 쉬운 얘기인데 죽음은 현상 세계의 죽음이잖아요. 영원 세계의 죽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것 자체가 이 세상, 현상에 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에 딱 가면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보는 거잖아요. 산상수훈의 중심이 뭐예요? 이 세상 사는 게 두 가지라는 거죠. 돈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돈으로 살지만 하나님으로도 살아.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돈으로 살면 돈도 하나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살면 하나님도 돈도 누리는 것이고 돈으로 살면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살면 자녀가 되어서 유업을 누리는 것이고
그 어떻게 돈으로 만들어진 세상이잖아요. 돈이 모든 것인 세상이잖아요. 교회는 돈 없어도 되나요? 지금 뭐 종교 시대는 돈이 교회의 모든 걸 결정하는 시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교회는 굉장히 건강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교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는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액수가 크든 작든 이거는 우리 교회로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고 다 얘기했을 때도 필요한 일이면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건강한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돈에 힘 갖고 설치는 교회가 아니에요. 가슴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됨이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가슴이 통하면 그 부부가 뭐가 두렵겠어요? 교회가 뭐예요? 한 몸 되는 데래요. 한 몸. 한 몸, 지체가 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시대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충만해진대요. 그 몸이 하나 된다는 말이 철떡 덜러붙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가슴이 통할 때죠. 가슴이 통하면 희생이 나타나요. 진실된 삶은 몸으로밖에 못 살아요. 몸이 뭐예요? 삶의 물질 파트예요. 희생이 없는 건 거짓이에요. 그렇죠? 내가 뭐 사랑한다, 난 그걸 정말로 믿는다, 그런데 절대로 희생은 안 해. 그건 거짓말이죠. 그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희생과 생명 가치는 비례하기 때문에. 희생한 것을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사는 거죠. 희생하지 않고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죠. 부끄럽죠. 감추고 싶잖아요. 주의하십시오. 점점 이 세대가 그렇게 되는데 자식 사랑과 연애는 사랑 아니에요. 호르몬이에요. 천국에 가면 없어요. 부모, 자녀, 부부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식 사랑이 얼마나 애틋해요. 또 연애할 때 사랑이 얼마나 좋아요. 그게 호르몬이 끝날 때, 그죠? 육적인 것이 끝날 때, 부부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더니 참 좋더라, 행복하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인격적 선택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자. 그래서 더 사랑을 풍성하게 만들자. 그럼 이 세상에 어디에 마귀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희생의 선택을 하지 않고 호르몬이 끝나면 끝.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슴이 바늘끝만큼이라도 통하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배자로 나온 들 우리가 얼마나 완전하게 나오겠어요. 너무 부족하니까 늘 안타까움으로 나오는 거죠. 안타까움으로. 완전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있을 때 물러가는 저주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게 아집인데, 아집. 끝까지 그걸로 살아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끝까지 그걸로 사는 아집이 있어요. 첫째가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이 삶은 다 사랑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부정적인 이런 걸 좀 경험을 했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을 못 믿으면 안 되고 못 믿고 부정적이 돼요. 누가 잘 된다, 긍정적으로 말이자면 저게 또 무슨 사기를 치려고. 생기가 얼어붙어 버리죠. 이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스트레스로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 먹은 것에서 독소가 발생해서 그래서 암세포가 생기는 거래요. 호흡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 속에 호흡을 하면 호흡이 얕아져 버려요. 호흡이 얕아지면요, 이게 안 좋은 것을 충분히 내보내고 좋은 것을 충분히 끌어들여야 되는데 안 좋은 것을 못 내보내고 좋은 걸 못 끌어들여 가지고 호흡 자체가 기를 더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도 세상을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더 좋은 것을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더 좋은 것을 이루고 계신다. 그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욕심에서 자유해요. 욕심은 에너지가 없어요. 욕심 부릴수록 무기력해져요. 욕심 부릴수록 안 되는 것만 보이니까. 그래서 욕심은 이거 블랙홀 같은 거예요. 모든 걸 빨아들여요. 욕심이 있는 것만큼 불안해요. 안 될 것 같아. 욕심이 있는 것만큼 두려워져요. 아, 이거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극의 법칙이 역사하죠. 욕심은 부릴수록 삶이 블랙홀로 빠져들어요. 부정적이 되고 안 되는 일이 자꾸만 돼. 하나님의 복을 자기가 막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남의 눈치 보기. 제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자신을 몰라요. 자신을 몰라요. 자기가 뭘 살고 싶은지 뭘 좋아하는지 정말 몰라요. 그저 좋다면 다 욕심을 내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 사람은 다른 건 없어도 돼요. 그게 욕심과 내가 좋아하는 것의 차이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리액트가 끝나고 프로액트가 생겨요.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이거를 피한 사람이 한 달란트의 삶이에요. 이 한 달란트는 예수님이 이 경고할 때, 삶의 저주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할 때 두 가지 표현을 쓰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표현을 쓰고, 또 한 가지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며 이를 갈리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쓴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뿐이에요. 한 달란트의 사람. 이 한 달란트의 사람이 뭐예요? 어렵고 부담스럽고 위험한 것은 다 피하는 사람. 살지 않아. 왜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 수전노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수전노들을 가리킬 때, 그래서 키워드가 두려워하여, 내가 두려워서 그냥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그런 수전노면 이자라도 받았어야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사는데 겁내지 맙시다. 죽을 때 되면요, 뭘 좀 가졌으나 안 가졌으나 차이 안 나요. 죽을 때 되면 잘생겼으나 못생겼으나 차이가 안 나. 내 소망은 거기에 있어. 죽을 때 보자고. 똑똑하나 똑똑하지 않으나, 뭐 학교를 여기 댕겼냐 저기 댕겼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썩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생명 주시고 다스림의 권세까지 위임해서 이 땅에 보냈으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가슴으로 하나님에게 직면해서, 하나님, 나 이 길 갑니다. 나 이 길 갑니다. 내 하나님 뜻 몰라도 좋아. 이게 나 정말 좋아서 갑니다. 하나님 책임지시오. 그리고 내가 혹시 잘못 가면 잘 좀 교정 좀 해주세요.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내 길이 그 길이 아니어도 이뻐서 축복할 것 같아요. 아니어도 이뻐서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